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빛의 망대를 세웁시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완전 살아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좀 많이 긴데요. 우리 17절부터 같이 볼까요? 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영광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사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헬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밀레도라는 지역에 거기에 잠깐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좀 밑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모이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가 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같이 기도하고 껴안고 울고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오늘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속과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계속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지요. 많은 병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나오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보면 심지어는 현장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 복음을 막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냐? 진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바울이 훌륭했다가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근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묘사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그 축복 속에서 이 복음이 어느 정도로 발견되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의 맡기신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증언했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바울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거든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예요. 이 세상 누구도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죄를 졌거든요. 생명도 잃었지요. 길도 잃었지요. 흑암 가운데 빠져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랑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뭐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믿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근데 믿는 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살아나는 그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가나안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받은 바울이 복음 속에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속에 모든 거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문제 있냐? 그거 문제 아니래요. 뭐예요? 축복이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 속에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것도 언제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빌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기, 칭찬, 인정,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던 때도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뭔가 섭섭한 말을 하면 그게 마음에 남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영향받고 낙심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누가 섭섭한 말 해도 그게 별로 나에게 영향 주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해. 나는 하나님을 누리기 원해.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걸 원하지만 나는 그거 배설물이야.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라. 이 얘기는 사람들을 용서해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 괜찮다. 나를 어렵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도 괜찮아. 용서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건요, 진짜 복음에서 답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복음 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복음 속에서 답을 얻으니까 뭐라고 하냐? 치유 안 돼도 괜찮아. 왜요? 복음 가졌다. 오히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병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더 크다. 아니, 이제는요, 뭐 문제 있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정도로 나왔어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 은혜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뭐 했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떠나는 이 순간에도 뭐 하냐? 은혜의 말씀에 주의 성도들을, 제자들을 부탁해요. 왜요? 이 말씀만이 능히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바울이 그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오늘 완전히 복음 속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알잖아요. 앞으로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 알거든요.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을 부탁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진 지식, 배경, 우리의 가진 환경,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마지막 이 제자들을 두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분을 주와 그리스도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그게 기록된 게 29절 30절이거든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지금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있고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와요. 오늘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떠나는 그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바울이 떠났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큰일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바울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남겨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마.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아까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약해지고 사라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 화려했던 것 시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아브라함이요, 안 믿었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요. 안 붙잡았잖아요. 말씀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돼요.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말씀 붙잡게 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코너로 넣으셔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생명 데려가 달라고. 내 생명을 하나님 데려가 주옵소서. 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힘을 주시잖아요. 먹을 거 주시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리고 그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제자 숨겼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그 모든 남은 삶은요, 여정이에요. 이정표를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고 보좌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왜요? 세계복음 와야 되니까. 또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기서부터 로마, 세계보고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작품을 만드세요. 그게 뭐냐? 이정표거든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다 끝나는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미션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안디옥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또 시작을 하게 하시고,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라는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주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 말씀을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주의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 따라가시고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세 번째가 뭐냐? 현장입니다. 현장. 하나님이 현장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맡기셨습니다. 현장은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말씀 가지고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흑암이 무너져요. 이게 응답입니다. 현장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현장에 여러분이 가면 그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빛을 우리가 영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한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갔다면 왜 갔냐? 그 현장에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알기만 해도 돼요. 알기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에요. 불을 켜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알기만 하시면 돼요. 빛이에요.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현장에 간다면 왜 가냐?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는 일어나라, 오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당연히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현장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에 바울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어디에서 만나졌냐? 현장에서 만나진 제자잖아요. 그걸 기록했잖아. 베레아,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서 만났고,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만났고, 어떤 사람은 더베에서 만나고. 현장에는 누가 있냐? 제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핍박이 있는 게 좋아요. 현장에. 왜요? 올바른 제자를 만나요. 오늘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중직자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러한 중직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의 어려움을 말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올바른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요, 현장에는 어떤 응답이 있냐? 미래라는 응답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현장에 세우셨냐? 현장에 맡기셨냐? 재앙막도록. 현장에 일어날 그 재앙막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죠. 쉽게 설명해서 가정에 문제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뭐 직장에 문제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늘 말씀 속에서 일어날 문제 알잖아요. 일어날 재앙 알잖아요. 말씀을 확인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답도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서 영적 문제 시대 알잖아요. 뭐 지금 일어나는 뭐 정신병, 중독, 마약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세 가지 뜰 2, 3, 7, 5천 정도 그 말씀이에요. 재앙을 막도록 우리를 현장에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내 업에, 내 학업에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금토일 시대가 내 학업에서 세 가지 뜰이 2, 3, 7, 5천 종족이 내 학업에서 내 업에서 받아야 돼요. 정말로 이 현장
우리 주의 성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복음인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에 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 증거해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뭘 가지고 세우냐? 다른 것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오직 복음으로 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세우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도움도 받지 않아요. 왜? 자꾸 사람들은 다른 거 자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뭐 주장하는 것도 없어요. 뭐 내세우는 것도 없어요. 왜요? 오직 복음으로 망대 세워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때때로 막으실 수도 있어요. 왜 막으세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그 이유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다른 진짜 응답이 있어요. 그것으로 세우셔야 돼요. 진짜 응답. 그게 뭡니까?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 흑암과 사단의 나라, 사단의 역사를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좌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 이길 수 없잖아요. 보좌를 아는 자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뭘 또 알아야 되냐? 교회 알아야 돼. 교회.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걸 알아요. 이걸 알며 이걸 가지고 망대 세우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때때로는 삼가요.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나서지 않아요. 삼가요. 온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숨겨요. 어떤 때는. 또 이 사람은요 알아요. 막 그 인간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서 성령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걸 알아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걸 알아요.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냐? 교회를 보살피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살피도록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요. 또 이 사람은 절대 망대로 뭘로 세우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도 알아요. 오늘 바울이 알잖아요. 현장에 결박과 환란이 있는 거 알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알아요, 이미. 정말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절대 망대로 서는 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한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복음 속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맡기신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그 절대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